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요 flowing 흘러넘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소망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건강을 바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갑진년, 그래서 푸른 용의 해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해 꿈을 얘기했을 때 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잘 감당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래서 올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모두와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말씀하시니 과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 오늘 본문은요 아마 읽으시면서 느꼈을 겁니다. 성경이 손에 꼽히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 본문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픽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 에스겔이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계획을 세우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에스겔은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다? 계획을 갖는다? 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으시죠? 전쟁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사는 게 문제이지 무슨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에스겔 나이가 적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을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때는 여호와김과 왕이죠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주로 왕족들. 에스겔은요 2차 때 끌려가는데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젊죠. 근데 사역을 시작한 나이, 에스겔 1장 말씀을 기록한 나이는 30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47장 50세 때입니다. 50이면은 젊은 나이는 분명히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갖기는 조금 늦은 나이고요. 50쯤 되면은 특히 그 당시에는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만 봉사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은퇴를 준비할 나이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꿈을 얘기하니 사람들이 픽 비웃은 것입니다. 나라도 없으면서, 나이도 많으면서 무슨 꿈이야 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꿈과 계획을 말씀하시니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과 계획을 말씀하시니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번성을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판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많다가 아니라 심이 많다가 두 번 반복되고 있고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리니 달마다 새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이 많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 많음은 뭘 의미할까요? 번영, 번성, 풍요로움, 여유, 넉넉함을 얘기하는데 저 히브리어가요 라브입니다. 라브가 뭐냐면요, 수와 양에 있어서의 풍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죠. 눈에 보이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몸이 건강한 이 땅 가운데에서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나라를 잃었고 나이를 먹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민족에게 번성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이죠. 올해 하나님을 통한 번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죠. 솔직히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질적으로 계속 어렵고 자녀들은 계속 고전하고 나는 몸이 아픈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만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만 원하시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상관치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충만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번성과 번영도 원하십니다. 증거가 많이 있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복받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가 있죠.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이삭도 부자고요, 야곱도 부자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자,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를 덧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의 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입을 옷도 필요하고요, 살 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심이 많더라 번성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식들에게 심이 많음에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이 많음에 번성의 복이 올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좀 깁니다. 밑줄 친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까는 심이 많다죠. 지금은 뭡니까? 살다. 그리고 되살아나다. 특별히 되살 것이다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십니다.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 라파가 되살아나리라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할 거다, 고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어떠한 부분이겠습니까? 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질병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픈 몸과 질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몸의 회복은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되살아나다. 리바이브, 부흥, 리바이벌 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되살아나리라 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100% 완벽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이죠. 우리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인. 하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한 것도 감사한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도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함이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 목적은 영적 회복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번성, 삶에서 형통과 더불어 영적인 복인데, 자, 어느 것이 주 하나님의 목표이며 우선순위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고요.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심이 많다, 번성, 번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성했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내 것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기만 합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나겠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바닥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은혜는 나누고 나누어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영적인 은혜도 끝이 없기 때문에 나누고 나누어도 한계가 없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열매를 맺을 거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제 어머니 때문에 제 아버지와 저와 동생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된 이 부족한 자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올해가 담임 목회만 14년째더라고요. 14년 동안 돌아보니까 약 150명에게 침례를 행했습니다. 많이 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침례를 행한 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데, 첫 침례를 드린 분, 그리고 제 아들과 제 딸, 그리고 제 처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처제가 왜 기억나냐면요, 아내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내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살인데 연애 시작했을 때 제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처갓집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기도했고 나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저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처제에게 한번 미국에 와라 라고 했고, 미국 와 있는 동안 2주 동안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구원받고 침례까지 주게 되어서 우리 처갓집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주님을 믿고서 천국에 가셨고 처갓집 가운데 영적 회복이 있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회복된 부족한 저로 인해서 제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처갓집도 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기도했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가정과 자녀가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심이 많은 번성, 되살아나리라, 영적인 회복,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2가지를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3번째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플로잉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는데요. 8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이게 플로잉입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플로잉입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자, 저기 흘러내리다 2번 나오죠. 플로잉입니다. 물이 흘러서 모든 지역에 미치니 모든 것이 심이 많게 되고 되살아납니다. 이미 보셨죠? 물이 이르는 모든 곳에 어부가 설 것이며 각기 종류의 고기가 살 것이며 열매와 과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살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 플로잉.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물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나와 있죠.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 어디죠? 성전, 예배하는 곳, 교회.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에 흘러넘침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흘러넘침을 통해서 심이 많게 되어지고 되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출발점, 시작점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출발점이 된다? 내 능력과 지혜가 시작점이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죠. 근데 누가 복을 주는 겁니까? 애매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주는 겁니까? 푸른 용의 해? 푸른 용이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복과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족들에게 열방으로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요셉,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흘러 넘침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구원해 줍니다. 아까 에스겔 말씀했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넌 나라가 없어. 나이를 많이 먹었어. 무슨 꿈이야?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획과 목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너희가 포로이고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번성할 거며 회복될 거야 라고 약속을 말씀했고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심히 많음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기 때문에요. 나이, 스펙, 외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75세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80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이 80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나이가 많아서 무슨 계획입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점이시기 때문에 나이, 건강, 스펙,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꿈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교회 목표가 바로 플로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오. 플로잉. 흘러 넘친다. 아멘.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 넘치고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한테 그리고 지인들한테 흘러 넘치는 겁니다. flowing. 그래서 우리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우리 올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가질 꿈과 소망은 flowing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그다음 말씀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flowing 흘러 넘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번성과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이번 주 적용할 내용 우리 기억하고 적용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올해의 목표는 flowing이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flowing.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flowing 흘러 넘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올해 우리 가족과 교회와 많은 분들이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